제67 운문의 주장자. 기묘한 나루터를 끊고 진흙길에 한 줄기 풀을 꼽은 것은 삼승이 엿보지 못한다. 옛 사람들은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부처를 이루게 하였다. 본칙. 운문 스님이 주장자를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주장자가 용으로 화하여 건곤을 삼켰으니 산하대지를 어디에서 얻겠는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주장자를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주장자를 의심합니다. 저 주장자는 무엇일까요? 본래 면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심, 본래심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참으로 저 옛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어찌 이처럼 친절을 베푼 곳을 얻지 못할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칼을 보이고 살리는 검을 펼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의 경계일까요? 주장자가 용으로 화하여 건곤을 삼켰으니 산하대지를 어디에서 얻겠는가? 어째서 곧장 삼키지 않고 굳이 용을 빌려 건곤을 삼키게 했을까요? 그렇지만 사람의 근기는 곱기도 하고 굽기도 한 것을 어찌할 것인가? 건곤이란 모든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선과 여성, 해와 달 등의 원형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저 건곤이라는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원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짝을 이루고 음과 양이 화합함으로 만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하대지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하대지의 뿌리는 곧 건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산하대지를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천지사방에 한 물건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공하다는 것이 환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있다고 한다면 곧 눈이 멀 것이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산하대지가 있다고 한다면 곧 있다고 하는 견해에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물물의 중심에는 저마다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산하대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일체가 없다는 단멸의 견해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사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식신만을 알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량겁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 생사의 근본을 본래인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식신이란 곧 무명업식을 말합니다. 외도에서 말하는 영혼대지는 신적인 자아 즉 신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성품으로 모두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 운문 스님의 동로처를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말하기를 세계 즉하여 마음을 밝히고 사물에 비추어 도리를 드러냈다라고 한다. 지금 원호 스님이 이렇게 말한 요지는 저 주장자를 잘못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 즉하여 마음을 밝히고 사물에 비추어 도리를 드러냈다는 것은 저 사물의 현상을 통해 근본적인 이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드러낸 이치가 저 염화미소의 화두와 같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께서는 49년 동안 충분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기에 다시 꽃을 들어보였을까요? 또한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한 티끌이 잠깐 일어나면 대지를 모조리 거둔다. 이것은 곧 저 설법을 듣는 자는 모조리 죽는다고 한 것과 같겠습니다. 한 티끌이 곧 주장자인 것입니다. 저 옛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일체를 끊고 막았을까요? 석가열애께서는 과거 연등불 시절에 포발엄리하며 연등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연등불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마땅히 범차를 세울지니라. 이때 한 천자가 한 줄기 풀을 거기에 꼽고는 말했습니다. 범차를 세웠습니다.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주장자가 건곤을 삼켜서는 복숭아꽃이 물결에 분주함도 공연한 말이다. 꼬리를 태운 자는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곳에 있지 않는데 하필 뺨을 햇볕에 말리는 자가 간담을 잃고 혼을 잃은 것이리요. 평을 마치니 들었든 듣지 못했든 곧장 쇠쇠락락해야 한다. 쉬고서 다시 분분하고 어지러워서는 72방망이 또한 가벼운 용서이고 150방망이로도 그대를 놓아주기 어렵다. 설두 스님은 문득 주장자를 들고 자리에서 내려갔다. 대중은 일시에 흩어졌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자가 건곤을 삼켜서는 복숭아꽃이 물결에 분주함도 공연한 말이다. 이것은 곧장 돈교법문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개의 폭포를 차례로 오르지 않고 곧장 뛰어오르는 길을 보인 것입니다. 운문 스님은 자비심에서 3단의 폭포를 세웠지만 설두 스님은 곧장 하나의 길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일천성인은 나란히 아래의 바람에 서 있다.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천성인이란 곧 1250인이 아라한을 가리킵니다. 아래의 바람에 서 있다는 것은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의 도리를 알았어도 아직 부처의 성품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저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아직 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꽃이 물결의 분주함이라고 한 것은 중국 고사의 매년 3월이면 우문의 3단 폭포에 복숭아꽃잎이 물결치는데 물고기들이 이 폭포를 뛰어오르는 모습이 장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꼬리를 태운 자는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곳에 있지 않는데 하필 뺨을 햇볕에 말리는 자가 간담을 잃고 혼을 잃을 것이리요. 꼬리를 태운 자라는 것은 곧 흔히 입신 출세한 자를 가리킵니다. 동쪽 사람이 죽자 서쪽 사람이 찾아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뺨을 햇볕에 말리는 자라는 것은 곧 과거에 낙방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햇볕에 뺨을 말린다는 것은 방편을 떠나지 못한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간담을 잃고 혼을 잃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곧 술에 혼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매의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화엄경계는 작은 덕과 작은 지혜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째서 하필 이 대목에서 화엄경계를 말했을까요? 그저 무턱대고 물음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견각번역 벽암록에서는 꼬리를 태운 놈이라 해도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지는 못하거늘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을 마치니 들었든 듣지 못했든 곧장 쇠쇠락락해야 한다. 평을 마치니라고 한 것은 이제 결론을 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들었든 듣지 못했든 이라고 한 것은 번부의 종자이든 성문의 종자이든 연각의 종자이든 보살의 종자이든 거두절미하고 곧장 쇠쇠락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쇠쇠락락이란 안으로 깨끗하고 밖으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쇠란 곧 안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락락이란 곧 밖으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체를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고서 다시 분분하고 어지러워서는 72방망이 또한 가벼운 용서이고 150방망이로도 그대를 놓아주기 어렵다. 분분하고 어지러워서라고 한 것은 온전히 쇠쇠락락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2방망이 또한 가벼운 용서라고 한 것은 저 3계 중생의 허물과 틈을 반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0방망이로도 그대를 놓아주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설령 몸을 돌리는 곳을 얻었다고 해도 바른 법령에 의거해서는 아직 놓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문득 주장자를 들고 자리에서 내려갔다. 대중은 일시에 흩어졌다. 주장자를 들고 자리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곧장 법령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일시에 흩어졌다는 것은 아무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햇볕에 뺨을 말리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한 사람도 가죽 아래에 피가 있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